지난주 금요일 큐티 본문이기도 한데요.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좀 본문을 펴 놓으시고요.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말씀은 그냥 쭉 보도록 할게요. 본문을 큐티책 갖고 오신 분들은 지난주 금요일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좀 본문을 펴 놓으시면 되겠고요. 또 성경을 좀 다 찾으셔서 우리가 같이 오늘 말씀을 좀 나누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제가 마지막 왕 호세아 이렇게 좀 적었어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17장이 그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마지막이라는 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진짜 말 그대로 마지막이기 때문에 뭘 해볼래야 더 해볼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엄중하죠. 정말 엄중해요. 여러분 어제 우리 많은 좀 믿음의 가족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이성순 집사님 시아버님 이제 병원에 2번 제가 찾아뵌 거거든요. 지난주 한번 찾아뵈었을 때는 그냥 인사드리고 같이 그래도 뭐 기도해 드리는 그 정도의 수준이었고요. 그러다 제 마음속에 좀 더 좀 복음에 대한 분명함을 좀 제시하고 싶었고 또 마침 우리 집사님도 또 가족들끼리 흔쾌히 또 동의를 해 주셔서 어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병실에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그 보호자 명찰 아니면 아예 못 들어가기 때문에 보호자 명찰 얻어가지고요. 하여튼 이성수 집사님, 저 우리 아버님 이렇게 있었는데 복음 전하고 세례를 하여튼 베풀었어요. 그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마음들을 맡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어르신의 모습이 너무나 감사했죠. 근데 이제 의학적으로 더 이상 사실 할 게 없어요.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 이 마지막이라는 그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또한 세례라는 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확증하는 그 시간을 가진다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이 마지막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쉽게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건강하면 그래도 좀 여지가 있으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이 여지가 없는 거죠. 예, 그러한 마음으로 이 마지막이라는 전제하에 결탄코 소홀할 수 없고 한 시간이라도 그냥 흘려보낼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음을 함께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마지막이라는 이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 왕 호세아 뜻은 뭐냐면 여호와여 구원하여 주옵소서요. 여호와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호세아는 열왕기하 15장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18대 왕이었던 베가 왕이 있었는데 이 베가 왕을 살해하고 자기가 19대 왕이자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왜 베가 왕을 살해하고 자기 신이 왕이 되었느냐? 이 베가 왕은 반아수르 정책, 친아람 정책을 펼쳤어요. 근데 결과가 뭐냐? 국력이 쇠퇴하여 졌고 아무런 힘이 없고 북이스라엘이 그냥 비실비실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민심도 안 좋죠. 도대체 왕이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민심에 힘입어서 또한 이 호세아는 친아수르파예요. 친아수르파. 그래서 이 아수르의 후원에 의하여서 이 베가 왕을 살해하게 되고요. 자신이 이제 집권 세력으로서 왕이 되었던 거죠. 당연히 상식적으로 반아수르 정책, 친아람 정책을 펼쳤던 이 베가 왕이 국력이 쇠퇴하게 되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이 싫어서 호세아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 친아수르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 이런 배경하에 이제 이 호세아 왕이 뭘 하는지를 한번 보셔요. 자,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평가가 나오는데 한편으로 좀 애매해요. 자, 먼저 하나님이 보시기엔 악을 행하였다. 자, 악을 행하였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그 이전에 있었던 다른 왕들과 비교한다면 그나마 낫다예요. 자, 이제 이게 뭐냐는 거예요. 아니,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 제가 되게 심플한 걸 좋아하거든요. 이런 게 너무 애매한 거예요. 제가 가끔 설교하면서 이런 말 있죠. 좋은 거 같아요. 요런 말. 이게 이제 우리의 시대, 말은 그 시대의 정신을 얘기하는 건데,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 여지를 많이 둔다는 거죠. 이제는 뭐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구나,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너무 일상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좋은 것 같아요, 뭔 말이에요? 이 여지를 너무 많이 두고 있는 거거든요. 여차하다 싶으면 한 발 빼겠다는 거거든요. 설교할 때 이런 말을 제가 거의 안 쓰려고 합니다. 왜? 설교는 저는 확신을 통하여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이기 때문에. 제가 종종 예를 드는 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분명한 확신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함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2절에 나오는 평가는 애매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그럼 악한 거죠. 그런데 그 단서가 뭐냐면,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왕들과 비교하면 그나마 나아. 자, 이게 이제 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왜 이렇게 열왕기야 기자는 이 호세아 왕에 대해서 평가를 하였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분명히 악한 왕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말 그대로 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전 왕들보다는 그나마 낫다라는 이 말 속에는 희망의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좀 정리를 했어요. 그나마 희망의 여지가 있다. 호세아여, 그의 이름 뭡니까? 여호와여 구원하옵소서. 맞죠?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쇠하여졌고요, 또한 힘이 없을 때 정말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이름 그대로 그 이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희망을 호세아는 붙잡았어야 했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그 회복의 가능성, 그 희망의 가능성을 노래하고 있지만 이 희망이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자, 3절로 가보십시오. 오늘 본문 3절.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자, 호세아가 왕이 되기까지 아수르의 지원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죠. 인간적으로 보면 고마운 건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3절에서 걸리는 거는 뭐냐면, 그럼에도 호세아는요 일국의 왕입니다.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사실 강대국 속에 힘 없는 나라예요. 국제적인 열광들 속에 이 힘, 이 외교 부분들에 있어서 힘이 없어요. 우리 알고 있다시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국의 왕, 일국의 대통령으로서의 그러한 지위와 그러한 명예는 최소한의 그러한 예의를 갖추면서 외교의 관례에 있어서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 나라의 왕입니다. 아수르의 지원을 받아 왕이 되었다 하지만 고마운 건 고마운 거지만 분명히 왕이에요. 그런데 3절에서 이 호세아가 자기 자신을 이 아수르 왕 살만 에셀과 비교해서 뭘로 여기느냐? 종이 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종이라는 단어는 노예입니다. 노예는 자기 결정권 없습니다. 자기 주도권이 없습니다. 여러분, 왕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이 최종 심판자요 최종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왕이 되어야 하면 분명하죠. 하지만 그 엎드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담아 그가 왕으로서 정책을 펼쳐가며 국정을 운영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책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왕으로 부름을 받은 사명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 결정권, 그 책임권을 가져야 돼요. 왕이 되었다는 것은 그걸 감당하라고 왕 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물론 힘이 없다, 이 아수르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국력을 펼쳐가야 된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분명히 호세아에게 있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일국의 왕인데 3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이 종이 되었다라는 것은 결코 어울릴 수 없는 잘못된 일이죠. 그러면서 조공을 바쳐요. 역사를 보니까 이 조공을 바치면서 그렇게 지내왔던 게 대략 한 5년 동안이더라고요. 5년 동안. BC 727년에
아수르 왕 그렇게 5년 동안 흘러가는데 BC 727년에 이 조공을 받던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죽습니다. 죽어요. 자, 이 왕이 죽었어요. 5년 동안 이 호세아는 조공을 바치면서 뭐 이렇게 비위를 살살 달래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쉽지 않은 것이었겠죠. 자, 이 왕이 딱 죽자 호세아의 마음이 바뀝니다.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돌아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지금 자신이 5년 동안 바쳤던 아수르는 소위 신흥 강대국이에요. 신흥 강대국. 그런데 또 한 나라가 있습니다. 전통의 강호. 그게 누구였냐면 애굽이에요. 전통의 강호 애굽과 신흥 강대국 이 아수르 사이에서 아수르에 딱 붙어가지고 5년 동안 조공 바치면서 비위 살살 달리면서 했는데 그 왕이 딱 죽었어. 마음이 싹 바뀌어요. 어디로 가느냐? 전통의 강호 애굽으로 갑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자, 이제 이렇게 애굽으로 딱 붙었어요. 그러자 아수르 왕, 새로운 이제 왕이 나왔을 텐데 어쭈 이것 봐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4절 계속 보세요.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친아수르 정책에서 친애굽 정책으로 딱 바꿨는데 아수르 왕이 뚜껑 열리고 열받아서 어쭈 이것 봐라 이놈 봐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힘이 없어요. 이 호세아 왕이 이 감옥에 감금 상태로 되게 됩니다. 그래도 일국의 왕이기 때문에 함부로 죽이지는 않는 거죠. 그냥 감옥에 그냥 감금 상태로 가두어 버려요. 그리고 가중한 세금을 부과하면서 5절로 가보십시오. 어떻게 하느냐? 자, 5절을 보세요.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이 수도를 3년간 포위를 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 3년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대략 한 6개월 흘러갔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불편하죠. 덥고 땀차고. 그래도 이제 외출을 하게 되면 나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필수품이 되어져 버렸어요. 하지만 불편한 건 불편한 겁니다. 자, 6개월 그리고 앞으로 얼마까지 더 이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불편해요. 근데 생각해 보셔요. 우리는 꼴랑 6개월 동안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사마리아는요, 북이스라엘은 무려 3년간 포위를 당한 채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6절로 가보십시오. 호세아 제9년에 이때가 언제냐면 BC 722년이에요. 이때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아수르에 의하여서 패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킵니다. 강제 이주. 기록에 보니까 이때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대략 2만 7천여 명이라고 해요. 2만 7천여 명. 근데 이 숫자는 당시 북이스라엘 좀 러프한 계산이겠지만 정확하지는 않을 거야. 좀 러프하게 계산하겠지만 당시 북이스라엘 인구의 20분의 1입니다. 20분의 1. 자, 그래서 계산해 봤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대략 한 5천만. 5천만이면 20분의 1이 대략 한 250만 명 정도 돼요. 수원 인구가 지금 119만 명이더라고요. 119만 명. 그러니까 수원 인구 플러스 좀 더 몇십만이 더 붙어야 250만 명인데 이거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니까 강제 이주를 시키면서 좋은 곳에 보냈겠어요? 허벌판에 보냈겠죠. 우리 뭐 연변이나 사할린, 러시아 동포들 사할린 아무것도 없는 땅, 그 추운 땅, 그 땅에 다 그냥 강제 이주시키는 거 아닙니까? 개발해서 살라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개발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할라, 하볼, 메대, 메소포타미아 강가이기는 하지만 아마 황량한 땅이었을 게 뻔해요.
그러한 사람들을 다 그냥 강제 이주시켜서 힘든 고생길로 가게 했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자, 지금 우리는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를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왕 호세아를 통해서 지금 열왕기하 기자가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 이게 오늘 본문의 포인트인데요. 저는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어요. 호세아, 그의 이름 뜻대로 여호와여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구원하옵소서. 그런데 정작 호세아는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을 붙잡기보다 누구를 붙잡았느냐? 자기에게 도움을 주었던 앗수르를 붙잡았죠. 그리고 앗수르를 한 5년간 붙잡았어요. 근데 5년간 붙잡았던 그 앗수르 왕이 죽자 싹 마음을 바꿔서 이제 누구에게 붙냐? 전통의 강호였던 애굽을 또 이렇게 싹 붙잡습니다. 뭔가 되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 결과는 허망함이요, 허망함을 넘어 패망의 길로 여호와여 구원하옵소서라는 이름과는 너무나 무색하게 패망의 길로 그 결과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금 뭘 얘기할까요? 열왕기하를 읽으시면서 절대 잊지 마셔야 될 거. 이 열왕기하의 1차 독자는 누구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우리로 얘기를 한다면 정말 일제 치하의 36년간의 그 수모를 당했던 그 백성들, 그 국민들이 지금 이 역사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막 화가 치밀어 올라요. 또 한편으로는 변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 수모를 당해야 합니까? 이러한 현실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지금 이 역사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읽으면서 뭐 하라는 겁니까? 여호와여 구원하옵소서. 호세아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앗수르 그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인데 그것도 모르면서 너희들의 생명의 동아줄이 될 것 같니? 그것 좀 삐리삐리하다고 이제는 아싸 잘됐다, 애굽을 붙잡는다고, 전통의 강호를 붙잡는다고 뭐 될 것 같니? 그거 아니야. 지금 이 얘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월, 화,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수 보았던 히스기야 왕과 너무 비교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요,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강하시다. 히스기야는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했고, 월요일날 큐티 본문 기억나십니까? 제가 형통이라는 키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형통이란 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복이란 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요, 형통인데 그 복과 형통을 누렸던 왕이 히스기야예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도 넘어지죠. 그게 화요일 본문 아니었습니까? 앗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공격하자 쫄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왕으로 일컬어졌던 히스기야도 넘어져요. 어떻게 합니까? 있는 것 없는 것 다 끌고 모아가지고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자기의 성전에 있는 곡간 다 털고,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금도 다 털고,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벽에 붙였던 금 다 끌고 내가지고 겨우겨우 맞춰가지고 조공을 바쳤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앗수르 왕 사네립이 딱 꼴딱 먹고 나몰라라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시금 2차 공격을 통하여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호세아는 앗수르를 의지하다가 앗수르가 아니다 싶으니까 전통의 강호인 애굽을 붙잡습니다. 그것도 헛방이었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됩니까? 이 두 왕이 참 대조가 되는데, 히스기야 역시 앗수르의 공격에 대해 있는 것 없는 것 다 조공을 바쳤어요. 근데 이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러자 히스기야는 다른 점이 뭐였느냐? 바로 그때, 오늘 새벽, 그리고 내일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그때서야 다시금 하나님께 엎드려요. 이게 호세아와 히스기야의 결정적인 차이가 되는 거죠. 넘어질 때 있으며 우리가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행여라도 실패가 있고 행여라도 우리가 넘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아니다 싶은 깨달음을 딱 잡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순간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호세아, 여호와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 여호와는 강하신 분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우리들의 선언과 선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확증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예수 오미실 가족 여러분, 열왕기하 하에 이렇게 나오는 여러 왕들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저런 왕들의 모습 다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 왕들 없더라고요.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 할지라도 연약함이 있고 넘어짐이 있고 또한 부족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왕들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 한편으로는 갈증이 일어나요. 우리로 하여금 지금 목마름을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야, 이런 왕 말고 진짜 왕 없나? 완벽한 왕이 없나? 이런 목마름들을 열왕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막 목마름을 주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목마름에 대해 오늘 설교의 결론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 왕이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이 목마름을 해결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를 통하여서 아쉬움과 불편함을 가졌다면 우리의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부러워하고 좋아할 만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산산이 부서지고 깨지셨습니다. 세상은 조롱했습니다. 세상은 모욕을 했습니다. 자신의 힘과 권력을 자랑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억지로 함이 아니었고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고자 하는 살아있는 예수님의 사랑이요 섬김이요 헌신이었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헌신과 섬김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근본적인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열왕들의 이야기를 계속 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잊지 맙시다. 그 왕들의 이야기 속에 진짜 왕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 예,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갈망케 하는 성경이 열왕기하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붙잡으며 나아갑시다. 바라기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여호와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세상은요 오늘도 이 절규를 합니다. 근데 절규를 해.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를 살려달라고, 코로나로부터 살려달라고, 이 폭우로부터 살려달라고 외쳐요. 사람들이 다 외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외침의 대상을 여전히 전통의 강호 애굽, 여전히 눈에 보이는 아수르만 잡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붙잡지 않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그 괴리감, 그 빈 공백기를 우리가 채워야 하는 것이죠.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여호와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강한 분이심을 오늘도 선포하며 확증하며 그 길을 마음껏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